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말씀들을 보면 레위 사람이 토막낸 시체를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내게 되어지고, 이제 그 시체를 받은 지파 사람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보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위에부터 아래까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들이 다 모였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인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이 무려 칼을 뺀 사람이 40만이었다라고 우리가 살폈죠. 동족 상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지키기 위해서, 각 지파에게 부여되어진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기 위한 그 모임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모이던 숫자가 무려 40만이 되었다.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드보라나 또 미디안 조선 기드온 때나 드보라 모든 사람들 모였을 때는 사람들 많이 안 모였잖아요. 그런데 같은 지파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모였던 숫자가 이렇게 많이 모였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보면서 지난주에 잠시 언급한 게, 이들이 지금 이 싸움을 나감에 있어서 무엇부터 먼저 점검해야 되는가, 이러한 싸움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살피고, 그 죄된 것을 여호와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가서 자신들을 살피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만, 그들은 전혀 그렇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사사기의 흐름대로, 자기의 속이는 옳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왔던 그들의 모습을 또 이러한 말씀을 통해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불신앙을 숨기는 이 모습, 비단 이것이 사사시대에 지금 11지파가 보여주는 이 행동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참 잘합니다. 대신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한 삶을 사는 게 우리 인생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꾸어서 생각해야 되겠죠. 나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타인에 대해서는宽용을 베풀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또 신앙의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각 지파는 미스바에 모여서 어떻게 할지를 의논하게 되죠.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결과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지파에 보내어서 그 불량배들을 넘겨주도록 해보자라는 결의를 하게 되죠. 그 본문이 오늘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말해요. 잘못을 범한 것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이죠. 불량배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처벌하려고 하니까 그 불량배들만 좀 이렇게 내어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베냐민 지파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제안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을 해요.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보다 오늘날 우리나라 국회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죠. 무슨 의미예요? 자기 식구 감싸기. 베냐민 지파도 아마 베냐민 지파가 아마 이걸 잘 보여줘서 우리나라 국회가 따라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 족속이 자신의 하나의 집안이기 때문에 집안을 감싸는, 식구를 감싸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이유는 없죠. 내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 지파이기 때문에, 비록 그가 기브아 사람들이 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들을 내어놓지 않겠다. 이렇게 제안만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과
나머지 이스라엘과 뭐 한다는 겁니까? 전쟁을 벌이자는 겁니다. 전쟁을. 참 건전하고 정상적인 베냐민 지파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총회의 요구에대로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내어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더 이상 뭐 동족 상대의 아픔도 벌어질 이유도 없고 또 전쟁할 필요도 없고 그것으로 끝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의 몸이 아플 때 당뇨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썩잖아, 그죠? 어떻게 해요? 썩는 건 잘라내야 되죠. 우리 필립 사님도 위절제 수술했죠, 그죠? 그러니까 아픈 부분은 고통이 따르지만 어떻게 해요? 도려내야 더 이상 상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본문은 베냐민 지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썩어가고 있는 상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한 부분을 그냥 붙여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자기 지파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그야말로 제 식구 감싸기에 빠져가지고 진리나 정의에 따위는 아주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브아 불량배들의 악행을 감싸려고만 했다는 사실이죠. 뭐가 좋아요? 의리는 좋다, 그죠? 의리는 어디 찾지요? 불량배들, 깽패들 의리보다 세계 강한 데가 있을까요? 불량배들은, 깡패들은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잖아요. 옛날 영화배우 김보성이가 의리 하잖아요. 의리, 그 의리. 깡패들이 잘하는 건데 지금 베냐민 지파에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뚜렷한 명분이나 뭐 논리적인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뭐예요? 자기 식구 감싸기에 매몰되어서 총회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제는 뭐 편이다? 개편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왜 자기들의 동족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동족인 기브아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뭐 안 좋은 게 없어요. 나머지 잘못한 것은 아예 생각도 없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이 자기가 소속되어진 집단만을 생각하는 집단 이기주의가 참 많습니다. 교회를 돌아보더라도 우리 교회는 그런 게 뭐 없는 작으니까 없는데 큰 교회를 보면요, 단체, 기관, 교육기관들마다 이 경쟁이 아주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서에 무엇인가 많이 이렇게 땡겨오려고 한 교회지면서 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연말 이제 예산을 앞두고 예산 편성을 앞두고 있을 때는 한 푼이라도 더 올려서 이렇게 받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많이 보죠. 그래서 서로 싸웁니다. 너 부서 하는 일도 없는데 왜 받냐고, 많이 신청했냐고. 똑같은 거죠. 이러한 현상은 우리 교회 속에도 있다는 거죠. 우리들 교회 속에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많은 교회들이 참 건전성을 가지고 바른 신앙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서로를 이렇게 감싸주며 나가면 좋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디모데 전서 5장 20절에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나무랄 것은 나무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정말 엄중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라는 거죠. 오늘날 참 교회 안의 치리, 교회법이 어떻게 해요? 물러지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전혀 치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결국 교회가 어디에 나갑니까? 노회가 총회가 어디로 갑니까? 사회법으로 나가죠. 우습죠? 총회나 노회법에는 사회법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딱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문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마음 안 들면 목사끼리 싸우면서 일반 법정에 나가서 니 죽어라 나 죽어라 싸우는 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총회면 총회, 노회면 노회, 교회면 교회가 이 치리에 대한 뚜렷한 그 힘이 있을 때에 사회법은 나가지 않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더 큰 문제는 단순히 제19를 감싸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이제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가 뭐 한다는 거예요? 한판 붙자는 겁니다. 14절부터 16절 보십시오. 도리어 성읍돌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돌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총회에 대항하기 위해 모인 베냐민 지파 수가 몇 명이라고요? 26,000명. 또 이번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던 이 기브아에서 몇 명이 모였어요? 700명. 그런데 이 700명은 아주 특이한 부대죠. 다 무슨 잡이라고? 왼손잡이. 또 뭘 던진다고요? 물매를 던지는데 던지면 실패하지 않는 그야말로 백발백중 저격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결국 이 700명은 특수부대 요원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요즘 말을 하면. 그러니까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것은 아주 만만하지 않는 그런 상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이들을 믿고 무려 15번나 되는 40만 대 거의 22,700이 싸우는 격이죠. 15배. 붙으면 어찌 될까요? 결과는 뻔하게 보이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판단으로 베냐민 지파가 결국 거의 멸망당하죠. 600명만 살아남고 나중에 보겠지만 거의 멸망당합니다. 600명만 꼴랑 살아남죠. 그들의 특수부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었더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자신들의 범죄를 무마하고 불량배들을 보호하려는데 그들의 비장의 무기가 그들의 특수부대가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잘못된 동기지만 이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로 어떻게 했습니까?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일사하고 우리 함께 죽자, 함께 싸워서 이기자 그런 자세로 모인 거죠. 어쨌든 뭐 모인다는 것은 좋은 건데 좋은 일에 모였으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총회는 어떻습니까?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똘똘 뭉쳐서 비록 15배 적은 숫자이지만 우리 나가 싸우자라고 하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 외에 이스라엘 총회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더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하고 말합니다. 자, 그들은 이스라엘 총회 그들은 하나님께 뭘 말합니까?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이 지파와 싸우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면 이 질문 안에는 이스라엘 총회군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11대 1인데 40만 대의 경우 2만 몇 밖에 안 되는 그 상황인데 이 중에서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 즉 이 중에서 한 지파만 올라가도 우리가 안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지혜가 깔려있죠. 무슨 의미예요? 총회군 속에는 수적 우위에 대한 교만함이 쫙 깔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올라갈까요? 묻는다는 것은 베냐민 저그들은 못된 것이고 우리가 옳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잠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심판하고 징벌해서 저 베냐민 저놈들을 완전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강하다는 겁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 여러분, 사사시대 때 특징이 뭐라 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이스라엘 총회가 하나님의 들이자인 양, 자기들은 선하고 옳고 정의롭다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베냐민을 지금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말했을 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누가 올라가라 먼저? 유다가 먼저 가라 말하죠.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그러나 하나님 올라가라고 했지 이긴다고 말했나요? 이긴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당시 이스라엘이 물은 것은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단지 누가 먼저 전쟁을 수행하러 올라가야 하는 것에 대한 국한된 질문이었죠. 하나님도 그들의 질문에 그냥 답한 거예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 그래 먼저 올라가. 유다 네가 먼저 가 라고 질문에 대한 답도 아주 국한되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을 묵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답변은 어찌 보면 자기 임의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야말로 버려두는 고급단으로 방치해버리는 그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너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이죠. 이 또한 하나님의 답변이 이스라엘의 승리 보장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회군은 이처럼 전쟁에 임함에 있어서 그것도 동족과의 전쟁에 있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거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출전한 유다 지파는 몇 명이 죽습니까? 2만 2천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싸움 1차전 피하게 되죠.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 기도했는데 유다 지파가 올라갔는데 설마 칠까? 그 져버렸어요. 그것도 죽는 숫자가 베냐민 지파 수만큼 거의 다 죽어버린 거예요. 2만 2천 명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들이 받은 충격이 이어지는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네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더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번에도 2차전도 어떻게 해요?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울었습니다. 그 울음 뒤에 이스라엘 총회가 질문하게 되죠. 내가 어떻게 해요? 싸워도 됩니까? 베냐민과 싸워도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제 형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까는 그냥 그런 말도 없었죠. 이제 형제의식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 식구네, 우리 가족이네, 우리 민족이네 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또 이 질문에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다시 올라가 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번에도 뭐 어떻게 해요? 이긴다고 말씀했나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또 어떻게 지고 맙니다. 18,000명이 전사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리더자라면 지금 총회군을 이끌고 있는 장수라면 이 상황에서 기분은 어떻겠어요? 1차전도 22,000,
2차전도 18,000. 3만 명이 그냥 10분의 1이 그냥 죽었죠. 10분의 1이. 이런 상황이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가서 싸웠는데 왜 우리가 지지? 이게 무슨 일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 이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매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왔다면 이 상황 속에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질문 속에서도 둘째 질문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자아중심적인 그러한 질문으로, 하나님은 그들 중심의 질문에 그들 중심의 답으로 끝내버린 상황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1차전, 2차전 이렇게 완전히 막 대피하게 만들었을까요?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나 울면서까지 기도했는데, 울면서 기도하면 저는 제 딸내미가 울면요 그냥 제가 또 똥마른 강아지처럼 몸둘 바를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정예가 울면서 기도했는데 아이고 저 눈물 보고 아이고 닭똥한 눈물 흘리네, 아이고 불쌍해라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왜 그런가? 또 이어진 말씀 봅시다. 우리 16절부터 28절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좀 바뀌었죠. 어떻게 해요? 울면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요 앞에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하고 전투에 임했다가 참패를 당한 터라서 그들의 심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막 처참한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며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문제 수습에 나섰다는 겁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표전의 원인도 그들 자신에게 있었죠. 이 베냐민 지파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했다 하여서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들은 전투 방법이나 또 그 밖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방법에 의존해서 싸웠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만심, 결국 의없는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두 번에 걸친 싸움에서 전체 병력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분의 1이 괴멸을 당하고 말죠. 그래서 그들은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야 했고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 격언에 보면 반성하지 않는 자는 파멸을 자초하는 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총회가 겸손하기를 또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질문이 또 바뀌었죠, 그죠? 어떻게 바뀝니까?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처음에는 올라갈까요? 두 번째는 싸울까요? 세 번째는 싸워도 됩니까? 아니면 싸우면 안 됩니까? 라고까지 이제 그들의 기세가 어떻게 해요? 한풀 꺾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 낮아진 거죠. 어떤 차이겠습니까? 말리까 질문이 추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전쟁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어쩌면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어떻게 해요?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는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28절의 말씀처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아니가 아니라 이 말씀이 이제 나갔을 때 그들은 3, 4절에서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 이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총회는 그야말로 자기들은 죄가 없고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만 죄가 있는 것으로 아마 중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더 악한 길로 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1차전과 2차전 이 두 번의 싸움에서 그들을 패배하게 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패배를 주셨는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3차전에서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또한 이 전쟁을 어떻게 할지를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승리에 대한 확답을 얻게 되어졌고, 진실로 싸움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 마리아 자매단의 원장이었던 이 바실레아 슈링크 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개하잖아요. 회개를 하늘의 대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늘의 대문. 우리가 무슨 일이 막힐 때마다 자기를 살피면 자만심이나 인간적인 그 의존심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없을 때는 나의 자존심이 앞서게 되어지고 내 생각이 앞서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결코 실패에 이르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교통을 아주 원만하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고 말하면 다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엄격하게 말씀에 입각해서 나를 살피고 돌아보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철저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나의 모습이 있다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또 성령께서 내 생각 속에 우리의 그릇됨을 생각나게 할 때에 우리는 그러한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회개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회개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나 또한 이스라엘 총회의 모습이나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나 도찐개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반민교사를 삼아야 되겠죠. 주시는 말씀이 과연 나에게 들려진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우리 이 질문들을 나에게 강하게 해보고, 만약 그 질문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뜻이 있다면 마음으로 감동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게 감동을 주신 그 성령의 은혜에 합당하게 무릎을 꿇어 주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뭔지 아닙니까?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은혜 달라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절대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청결하고 성결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 이란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보여준 분명한 의미, 패배에 대해 또한 승리 속에서도 어떠한 것을 추구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절단하고 잘라버리고 우리 자신을 더 말씀으로 겸비해서 잘 세워나가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바로 이 은혜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 신앙생활이 행복해지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